주부터 팔복 말씀을 보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 암송구절 바로 전에 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the poor in spirit.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겸손하고 가난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뭘 봐요? 천국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면 지금 그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중에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I have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구하셨습니까? 구하신 분들에게 이미 첫 단계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이번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있어요? 위로, 컴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를 받을, 위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죠. 이민교회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위로 받으세요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보는 거예요. Blessed are those who mourn 그랬어요. For they shall be comforted.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 다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한 자보다 가난한 자가, 기뻐하는 자보다 슬퍼하는 자가 더 복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죠. 세상에는 부한 사람이 복받았다 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축복받았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땅에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부딪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읽어 나가시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쿵 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 둘 늘어져 갑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토리, 성경을 보면서 아직도 납득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예요. 욥기. 욥의 고난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걸 인간들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설교를 듣고 하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에게 닥치면 얘기는 또 달라지죠. 욥의 고난의 이야기는 싹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욥의 고난과 일맥상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욥 역시 어떻게 돼요? 상실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병까지 걸려서 어떻게 해요? 돌로 뻑뻑 긁고 있어. 피부병까지 걸렸어. 그 꼴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나서 욥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다 잃고 병들고 나서 한 말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식 있고 재산 다 있고 병까지 걸린 사람이 이렇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가 두 번에 거쳐서 나와요. 욥은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한테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슬퍼해야 되잖아요. 아파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 욥도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합니다. 자, 욥기 보세요. 3장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이쯤에 이르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를 계속 반복하면서 why me 하는 거예요.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걸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보고 저는 혼자서 오히려 안도했어요. 아, 욥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고 뭐 흠도 없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사람에서 와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으니 나는 도저히 성경 인물을 따라갈 수 없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이모션이라는데 희노애락 이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표현해야지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지극히 인간. 우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더 우스운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더 큰 병이 생깁니다. 모든 암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스트레스로부터 출발한다.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죠.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은 표정 관리 잘해야 된다고. 저는 그것도 잘 못해요. 슬프면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서 막 소리질 말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냉랭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마귀의 기도에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가짜 눈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슬퍼하지 않아.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자기 슬픔이 닥쳤는데도 그걸 억지로 막 감추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미안한 얘기지만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깨트려 주시지 않으면 한 방에 잘 깨지기도 해요. 이런 분들이. 그러나 은혜 받기도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도 축복도 성품대로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설교 주제를 또 하나 생각했어요. 성품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한번 더 하려고. 어떤 사람은 쉽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쉽게 은사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낑낑대고 하는데 내가 봐도 안타까운데 은사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아. 그거 보면 성품, 캐릭터라는 게 분명히 역사하는 거예요. 또 자존감이라고 있어요. 이고, 자아라는 게 있죠. 이게 은혜 받는 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또 보면 억지로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가식이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있는 가면.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 전혀 행복할 리가 없는데 행복한 척해.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저 옛날에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옛날에 찬양 인도자들 보면 표정 관리를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해피한 얼굴로. 그럼 항상 웃고 있어, 그런 분들. 그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맨날 그랬다니까 저도 부족하니까 맨날. 저 가식 맨날 이러고 다닐 때. 제가 혼날 일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무슨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날까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신을 벗어버리잖아요.
벗어야 해서 벗은 게 아니에요.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나타나면 우리는 꼼짝 못해요. 그 안에서 슬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음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울기만 하지 않죠. 그 울음이 그치고 나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요. 아니 이게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철인이에요? 아니 은혜 충만하면 돌에 맞아도 안 아픕니까? 근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보려서 하늘을 보잖아요. 소망이 우리의 현재의 아픔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이 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죠. 그래서 훈련시켜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안 사용하시고 광야 같은 과정을 다 거치게 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 한 과정을 우리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슬픈 일만 자꾸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생각을 버리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 슬픈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 작은 일부터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일이 기뻐하는 것을 자꾸 차곡차곡 쌓아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큰 슬픔이 언젠간 싹 사라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오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이런 신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슬픔이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27절, 28절.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연진이 무리가 따라가다가 이제 막 울고 난리 났죠. 이제 예수님 곧 죽으시겠구나.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아니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데 왜 울어? 거기서 잔치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주님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이게 문제인 거지. 하늘나라 가는 사람 울 일이 뭐가 있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슬픔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이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기 전과 믿음 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3월에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슬픈 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자, 이 슬픔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로 슬픔에는 세상에서 겪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세상에서 겪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 모은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모은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창세기 37장에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나옵니다. 자, 창세기 37장 34절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의 모습이에요.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옷을 갖다 놓잖아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슬프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생각하기도 싫죠. 끔찍한 얘기잖아요. 이 가슴을 찢는 슬픔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면 그런 걸 안타까운 모습을 보잖아요. 너무 슬퍼하다가 막 흐느끼다가 막 기절해버립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래요. 누구나 이런 슬픔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이런 슬픔을 당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살 거예요? 넋두리하고 살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살 거예요? 저도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 우리에게 팁을 주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세요. 여러 번 읽어봐야지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참 분별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의 근심 슬픔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근심 슬픔은 결과가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책 가운데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가족을 다 교통사고로 잃은 사람의 간증을 적어놓은 그런 아주 소책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가족을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다 잃고 자기 혼자 산 거예요. 부인도 잃고 딸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 심정이 어떠냐면 당장 나도 죽고 싶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의 목표가 가족이었는데 당장 죽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 가족이 다 죽었어.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흐느껴 옵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꿈,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다 사라졌다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의 꿈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통곡의 순간까지 가기 전에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세상의 슬픔을 천국의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내 일상 가운데 한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시간 나서 한 번 하는 행위가 아니라 처음과 끝이요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무리 내가 슬프고 아픈 일이 있어도 정말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오는 자리니까 모든 어려운 나쁜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께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 순간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실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메꾸어 줄 것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아요. 뭔지 아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오래 슬퍼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픔을 통과한 사람은 뭐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감사라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통에는 영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애통.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게 되면서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거기에 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고 아파하는 그것이 영적인 애통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봐요? 로마서 7장에서 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위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7장을 반드시 읽어야 8장이 되는 거예요. 7장의 아픔을 내가 싸워보지 않고 8장이 절대로 나누지 않고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오라나는 공고한 삶이 했다는 게 도대체 뭔가? 자 보세요. 7장 18절만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과지 아닌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맘대로 안 돼. 착하게 살고 싶어. 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선한이라고. 근데 안 돼. 자꾸 삐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비참해요. 내 자신이.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체험하는 종교예요. 이게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어찌 보면 참 힘든 설교예요.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죄 덩어리구나. 목사는 죄가 없어요? 목사는 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죄의 덩어리가 있어. 이 죄의 덩어리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이 죄의 덩어리를 이걸 가지고 내가 씨름하면서 이걸 가지고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이걸 좀 제발 잘라 없애주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이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아픈 게 생겨요. 아픈 게 생겨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뭐가 아프다고 해서 내 죄가 아픈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마음이 찔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걸 몰랐을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집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내 옆에서 떼굴떼굴 굴러. 저 사람 왜 저렇게 떼굴떼굴 굴러나? 무지무지 어디가 아픈가 보다. 내가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또 알겠어. 그 심령이 화인 맞은 심령이 하나님의 빛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 떼굴떼굴 굴리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우리 모두가 그 아픔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짜 거듭날 수가 있는 게 이게 마음의 찔려예요. 이 말은 단순한 죄의 고백과는 천지 차이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다 얘기해요.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다 우린 교회 와서는 다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서 스탑. 다윗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요새 본 적 있어요? 요새? 제가 얘기하면 시험 될까봐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뭐 은혜 받고 뭐 은사 받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러나 그 죄를 버리는 결단이 내게 있어야 돼요. 맨날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습게 봐요? 아직 내가 안 혼나는구나. 그거죠. 내 죄가 얼마나 깊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목사도 죄 짓고 다 죄를 짓는데 내 죄가 뭐가 그렇게 큽니까? 그러나 죄는 뭐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낫다. 이 사람이 너는 통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 항상 사람들에게 들켰냐 안 들켰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감옥 가면 나쁜 놈. 아직 안 갔으면 좀 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안 들킨 죄인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했죠. 이게 죄, sin이라는 단어의 데피니션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missing the target.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괴수라 그랬어요. 내 괴수.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 핑계만 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복 달라고만 자꾸 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 합리화하고, 그걸 위로받았다고 생각하고, 조금 거룩해져 다시 돌아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구약의 사사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용서를 먼저 구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용서해 주세요를 먼저 뭘 용서해 달라는 거야. 내 죄가 이제 추움처럼 붉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뉘우쳐야 돼요. 교회는 뭐하러 오는 곳이라고요? 회개하는 곳이에요. 회개하러 오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보세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나와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밤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 후에 지은 죄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슬픈 마음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애통 슬픔은 뭐냐? 은혜로 말미암은 슬픔이에요. 이건 뭐냐? 성령님께서 주는 슬픔이. 이 결과가 뭐예요? 기쁨의 눈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슬픈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온 적 있어요? 눈병 흘려서가 아니고 교회에 나오면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성령 받으면, 찬양하면,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런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가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부르세요. 이 세상이 슬픈데 어떻게 천국이 돼요? 그죠? 그 사람이 심령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사랑이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욥기를 보세요. 욥기 42장 5절과 6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면서요. 뭘 회개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물을 거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영적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세상의 상실로 인해서 생긴 삶의 공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메꿔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메꿔주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 이렇게 풀이해서 해석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어떻게? 그때서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저는 봐왔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러나 정말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 천국을 보게 되었다. 뭐가 더 기쁜 겁니까? 뭐가 더 슬픈 겁니까? 네 번째, 이 애통함은 어떤 내용이냐? 이 세상에 만연한 죄를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내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더 넓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장 짧은 스테이트먼트라고 했어요. Jesus wept 하는 거예요. 뭐에 붙였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우셨거든요. 근데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 같은 분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세요?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우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신 애통해 한다는 거예요. 나사로 주변 사람이 우려하겠는데 예수님이 대신 애통해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내 죄인 줄 알고 내가 대신 애통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더 슬프게 아파하고 우는 것이. 시편을 보면 119편 1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악한 길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기도 모임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기도 꽤나 한다는 분들이 모이셨다고 목사님 한 번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1시간 내내 딴 얘기만,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1시간 내내 그 얘기만 해요. 내가 너무 불편해서 헛기침을 하고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그때 눈치챘는지 목사님 기도로 시작해 주시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 모임은 죄송하지만 그거 없어져야 돼요. 방언으로 10시간을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게요. 뉴욕에 말 많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미장원, 네이샤, 교회. 대표적으로 세 개만 제가 꼽았어요. 그 세상 말이 없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 바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어큐저, 고발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저희 한국을 보면서 너무 요새 가슴 아픈 게 정치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대통령 선거한다고 서로 맨날 고발만 하고 앉았어. 그 나라가 정말 어떻게 할 건가 정말 가슴 아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애통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뭐라고요? 위로라 그랬어요. comfort라는 단어.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이민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위로받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첫 번째, 그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 오는 위로는 기쁨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리고 컴펜세이션, 보상까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위로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 7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이런 위로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위로는 아무리 해도 말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이 다 회복될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잠시 안정시켜주는 것밖에 안 돼요. 슬픈 자리에 가서 목사가 가서 아무리 뭘 해도 그 사람의 심령이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더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프세요? 막무가내로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치료받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십자가로 옮겨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것도 이제는 거기서 더 있어. 내 죄를 슬퍼하고 깨달으니 내 죄가 십자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순간처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떠나라 하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말이에요. 내 죄가 떠난 빈자리를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 슬픔을 주는 악한 것들, 죄된 것들,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던 죄책감, 이게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사단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뭐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죄와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지친 심령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겠다.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지금은 내가 애통하고 힘든 심령을 이루는 게 당장은 해소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실하신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로는 어디서 받아요? 천국에서 얻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바뀌는 것이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 처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애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건 누구냐? 내가 잘된 것도 회개하고 잘못 산 것도 회개하고 다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애통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죠. 조금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삽니까? 통곡하세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소리는 안 나지만 그 안에서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니까 그냥 쓰러져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통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어떤 간증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냉랭한 거예요. 그 인생의 증거, 간증, 이게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 테스티모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또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느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분별의 능력도 없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있었을 때 항상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다가 죄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슬픈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 가슴을 찢고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가진 자,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통한 심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진정으로 내 죄를 안타까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심령으로 주 앞에 가져가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다 누리고 천국의 기쁨 가운데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